사모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12월 되게 되면 이게 대강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크게 기다리는 절기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아직 우리 창세기 공부하는 것들이 조금 남아서 창세기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강절에 대한 말씀들은 조금 후에 또 아직 주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의,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다시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시작.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문구가 조금 이상했었죠? 네, 저도 맨날 실수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형들에게 의하여서 미디안 상인에 팔리게 되었고, 결국에 이제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 나와 있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되었다가 인정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서 그 가정의 총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게 되었지만 거기서 인정받게 되었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일을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요셉이 성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은 전혀 그런 데서 주저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명을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옥은 일반 죄수들이 가는 옥은 아니었고요.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가는 그 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디발 장군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옥에 보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에게 신임을 받아서 인정받게 되고 많은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제 왕의 고관들이 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이제 원래 자리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이제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게 되었을 때에 해석이 필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었고, 왕이 반지를 띄워주면서 야, 이건 너 해라. 이거는 내가 너라는 표시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의 수레를 타면서 전국의 도를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동안에 이제 이 요셉이 곡식을 계속해서 모았습니다. 모든 창고에, 복관에, 성마다 꽉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7년이 지나게 되었고, 이제부터 흉년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흉년은 전에 없었던 엄청난 흉년이 들게 되었고,
사람들은 먹일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이집트 북마가 먹을 것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음식을 사러 오게 되었는데 아마 그 통로를 한 군데로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오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요셉이 준비하게 하게 되었고 요셉도 아마 이때를 기다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에 곡식이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형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42, 43, 44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5장에 보게 되면 성경 있으신 분은 45장을 쫙 펴주시기 바랍니다. 4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그 다음에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나를 당신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들을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국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곡식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때 물론 자기의 형들도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형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난 이 요셉은 어떻게 그 형들을 대할까요? 이것이 42장, 43장,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42장에 보게 되니까 형들을 만났던 이 요셉은 형님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했나요? 전혀 모른 채 하였습니다. 42장에 전혀 모른 채 하였습니다. 형님! 우리 최기웅 씨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모른 채 하였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 형들을 이제 범죄자 취급하면서 정탐꾼이다 라고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명만 볼모로 잡고 다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쌀을 주고 다 넉넉히 주어서 보내기 하겠지만 한 명을 볼모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42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게 되고 형들은 뭔지도 모르게 정탐꾼이 된 것처럼 되었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쌀을 가지고 갔지만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오래 갈까요? 물론 이제 이때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요셉이 이렇게 하여서 토지지들을 나중에 완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모든 땅까지 다 갖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돈과 모든 걸 다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때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가정사를 보게 되니까 형들은 돌아갔습니다만 또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곡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43장에 보니까 형들이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누가 오게 되냐면 동생 베냐민도 함께 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보낼 때에 동생을 반드시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43장에서는 그 동생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기의 친동생을 보았던 이 요셉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아는 채를 끝까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불러서 많은 것을 먹이고 동생에게는 5배로 많은 것들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각 자루에다가 많은 것들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4장에 보게 되면 돌아가는 그 동생 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탁 넣게 되었어요. 자기가 즐겨 쓰던 그 은잔을 거기다 딱 넣게 되었고, 돌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자기 신하를 시켜서 잡아오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결국 또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베냐민이 결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예, 왜 이런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45장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45장 24절 말씀, 4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불러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다툼이 이제 없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가정, 야곱의 가정, 즉 이스라엘의 가정에는 다툼이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이 다툼은 어디서 오게 되었냐면은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을 때에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동생은 라헬을 아내로 다시 맞이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은 아내를 이 야곱은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 결국 이 두 여인이 아내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다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들을 낳는 경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자기네들이 모자라서 그 종들을 통하여서도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결론적으로 야곱에게 12아들이 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 세대부터 다툼이 있었고, 야곱 역시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면서 특별히 그 한 명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도 자기네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느낀 것이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서로 싫어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도시락을 싸고 가져왔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런 이쁜 마음이 없었어요. 구덩이에 넣었다가 결국 다시 빼내서 장사꾼에게 팔아넘기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배반당해서 팔리움 당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충격 받게 되면, 가족들에게 버림받게 되면은 제대로 순종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 요셉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에 이러한 다툼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조금 전에 5장 24절 말씀에 이 다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였는데, 사실 이것이 요셉의 머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다시금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다툼을 통하여서 가정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였지만 이것을 하나로 봉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2장부터 또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집안을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가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이 전부 다 뉘우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그 가정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 42장으로 돌아와서요. 42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20년 전에 자기의 동생을 버렸던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전에 자기네들이 정말 잘못했던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혔던 그 죄를 다 고백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장에 보게 되면은 이 라헬을 통해서 난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을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끼고 돌았어요. 이미 양식이 다 떨어져서 지금 애굽에 가야 되는데 이 베냐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야지 시므온을 놔준다 그랬기 때문에 형들은 베냐민 없이 못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사람만 사랑하던 그 마음이 이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랑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빡끼고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이제는 메워주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버지의 변화를 통하여서 아들도 지난번에 회개하였고 이 가정의 변화의 물결이 서서히 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애를 통해 난 자신만 사랑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돼요. 또 그 자녀들도 서로 시기하고 싫어했지만 자기 동생 팔아넘긴 걸 다 회개하였습니다. 은 20년에 팔아넘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 가정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장에 이르러서는 아주 멋진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가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 얘기하는 그 모습이 일단은 우리 44장을 찾아서 본문을 찾아서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7절 공독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솔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근데 그 잔이 누구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베냐민에게 나왔는데 그를 돌려보내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8절부터 이 유다가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18, 19, 20, 21, 22 쭉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에 이르는 것이 33절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4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이제 말합니다. 그 아이는 제발 하면서 그 아이는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들 형제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워했잖아요. 팔아 넘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이제 이 마음이 변해서 제발 내 동생만은 살려달라라는 그러한 가족. 어차피 뭐 요셉이나 베냐민이나 라헬의 자녀들이니까 둘 다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벽하게 이들의 마음이 달라져서 그 동생만은 살려줘야 됩니다. 라면서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 3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갈등들이 이제는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가,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나도 역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4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자기를 억울하지 못합니다.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제는 얘기하는 모습이 4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는 이 내용은 이 야곱이라는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가정의 희생 제물이 먼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요셉이 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냥에 팔려서 갔던 먼저 희생 제물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제 은 30냥에 팔리어서 아까 요한일서 말씀 보듯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희생제물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옆 사람이요? 아내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 희생제물 누가 되어야 돼요? 남편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 희생제물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아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희생제물은 내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이웃의 희생제물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먼저 친했어요? 아니잖아요. 잘 모를 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친구 되어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공 같은 사람이 실제 주인공이 아니고요.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그러한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될꼬?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저 말고요, 딴 사람이. 우리 위에 뭐 장로님 계십니까? 우리 위에 목사님 계십니까? 우리 위에 나보다 신앙생활 더 좋은 내 마누라 있으니까. 그 희생제물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예, 내가 돼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